지난 2강에서 우리는 요나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소명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뜻과 자신의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소명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피해 다시스로 도망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니느웨의 구원 계획과 요나 선지자의 택하심을 끝까지 놓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3강에서는 바다에 던져진 요나 선지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그리고 요나 선지자가 어떻게 회개하고 여호와께로 돌이키는지를 보고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하나님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매우 큰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요나를 삼키게 하셨습니다. 요나는 3일 밤낮을 그 물고기 뱃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요나서 1장 17절. 요나가 깊은 바다에 던져졌을 때 구원 되시는 하나님은 큰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요나를 살려내셨습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밤낮을 보내게 됩니다. 이는 영혼이 스올로 내려가는 데 걸리는 시간으로 알려졌으며 죽음에 이르는 시간을 비유하는 표현이라고 합니다. 구약을 보면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은 피어 갓, 즉 경외의 또는 두려움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도 두 가지 관점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유대 전설에 의하면 바벨탑 사건 이후 온 인류가 흩어져 하나님을 잊고 살아갈 때 아브라함은 아름다운 저녁 노을과 하늘의 별과 달을 보고 천지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가 존재함을 확신하고 경외감으로 하나님 만나기를 갈망하자 어느 날 바람결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나타나 주셨다고 합니다. 자연 계시를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는 모르지만 계신 것은 확실하다고 믿었고 하나님을 갈망한 끝에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로서, 전능자로서, 어디에 있던 함께 하시는 분으로서 경외와 두려움의 대상이자 경배의 대상이었고 100% 믿고 신뢰하는 관계를 가졌습니다. 그에 비해 조카 롯에게 하나님이란 존재는 삼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심판하고 벌주는 두려운 대상이었습니다. 우리가 죽을지 모르니 모세 당신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지 못하게 해달라고 했던 출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심판하고 벌주는 대상으로서가 아니라 나를 만드시고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는 능력자로 인정하기에 두려움을 갖고 경배하고 믿고 의지하며 신뢰하는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롯을 소돔성의 재앙에서 구해준 것은 롯의 가족이 그 성에서 유일한 의인들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롯의 가족들이 하나님의 심판 기준에 맞는 의인이었을까요? 소돔에 타락된 세상에 타협해서 살았던 사람들인데 우리 모두 죄인이지만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받을 수 있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자비요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롯은 타락한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며 살았지만 하나님을 믿었기에 의인이라고 간신히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구원받은 의인이라도 자기 삶에 대한 회개와 돌이킴이 없으면 롯과 같이 작은 도시, 소알에서의 안전을 보장받고도 산으로 도망가야 하는 두려움 속에 살고 술에 취해 딸들과 부도덕한 관계를 갖는 타락한 생활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결혼하고 첫째 아이를 가졌을 때 우리 부부는 성경대로 첫째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는 서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첫째의 성장기 모습을 보니 일반적인 모태신앙의 특징을 보여주었습니다. 습관적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두려워하며 엄마 아빠의 기대대로 언젠가는 선교사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의무감은 느끼지만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의 체험이 없으니 하나님은 나의 삶을 제한하는 엄마 아빠의 하나님으로 다가오고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즐겨보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한테 혼나면 어떻게 하나 두려워합니다. 선교사를 준비하던 아빠의 ALS 불치병 소식을 듣고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자 대학원 공부 중단하고 LA에서 올라와 아빠의 루게릭병 증상을 보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고난과 훈련에 대해 분노와 두려움으로 더욱 힘들어합니다. 아빠의 사업을 정리해주고 나서는 늦은 나이에 돌연 군입대를 결정합니다. 힘든 군생활 중에 문득 아빠와 함께했던 단기 선교지에서 가졌던 하나님의 임재 경험을 떠올리고 살아오면서 가장 마음이 편하고 행복했던 시간이 언제였나 생각해보니 말씀 읽을 때와 기도할 때 단기 선교지에서 현지 아이들과 뒹굴 때였음을 깨닫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켜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 말씀으로 삶이 완전히 바뀝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진정한 행복의 근원이신 아버지라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학대학원을 지원합니다. 군목으로 몇 년 더 군생활을 한 뒤 선교지에서 고아 사역을 하기로 헌신합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있으면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했습니다. 내가 고통 중에서 여호와께 기도했더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습니다. 내가 죽게 되었을 때에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목소리를 들어주셨습니다. 요나서 2장 1절에서 2절.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서 어떻게 3일 동안 살 수 있는지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처럼 하나님의 창조 능력으로만 이해될 수 있는 현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때로는 부르심을 잊고 살고 세상과 적당히 타협해서 살다가 어렵고 힘든 상황에 빠질 수도 있지만 우리에게 회개와 함께 다시 주께로 향한 돌이킴이 있다면 바다에 던져진 요나를 큰 물고기를 보내 예수님처럼 3일 만에 죽음에서 부활시키신 것처럼 구원이신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의 죄를 묻지 않고 우리에게 구원과 평안의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내 목숨이 거의 사라져갈 때에 여호와를 기억하였더니 나의 기도가 주의 거룩한 성전에 이르렀습니다. 헛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주께서 베푸신 은혜를 저버렸습니다. 그러나 나는 주께 감사하고 찬양하며 제물을 바칩니다. 주께 맹세한 것은 무엇이든 지키겠습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니 물고기가 요나를 마른 땅 위에 뱉어놓았습니다. 요나서 2장 7절에서 10절. 소돔성의 유황불이 떨어지는 재앙을 경험한 롯이나 깊은 바닷물 속으로 던져졌던 요나 선지자 모두에게는 엄청난 트라우마가 생겼을 것입니다. 저도 지금도 문득 2번이나 호흡장애로 인해 죽음으로 향하는 어둠의 깊은 수렁 속으로 까마득히 빠져들어갔던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그러나 롯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었기에 안전을 보장받은 소알 성읍에서도 하나님께로의 돌이킴을 갖지 못하고 세상을 바라보니 두려움의 산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시편 50편 23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는 여호와를 영화롭게 한다고 했습니다. 큰 물고기 뱃속에서 죽음을 앞둔 순간의 요나 선지자는 감사와 찬양의 제물을 바치고 회개와 함께 구원은 여호와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러한 하나님께로의 돌이킴이 있었기에 요나는 부활하여 다시 부르심, 소명을 받게 됩니다. 군대에서 주께로 돌이킨 첫째가 아빠가 평안 가운데 웃음 잃지 않고 인내하며 믿음을 굳건히 지키는 모습을 보며 하나님의 사람들의 고난은 하나님의 변장된 축복임을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제가 뜻하지 않게 불치병 판정을 받고 순간 당황스러웠지만 바로 터져나온 것은 감사였습니다. 이날까지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했고 불치병이라는 고난을 통해 기댈 것이 없는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주님께 돌이키게 되니 주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평강의 구원 가운데 있게 되어 영혼은 더욱 맑아지고 죽음도 새로운 소망이 되니 감사와 찬양이 나옵니다. 헛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주께서 베푸신 은혜를 저버렸습니다. 그러나 나는 주께 감사하고 찬양하며 제물을 바칩니다. 요나서 2장 8절에서 9절. 그런데 요나의 회개 기도에서 아쉬운 점은 하나님의 뜻에 맞는 완전한 회개는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목숨이 사라져 갈 때에 여호와를 기억하고 여호와께로 돌이켜 주의 성전에 이르는 기도는 했지만 헛된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을 계속 나무라고 자신과 비교하는 우월감을 볼 수 있습니다. 구원이 여호와께 속해 있다고 말하면서도 자신이 인정할 수 없는 사람들의 구원 가능성을 거부했던 것에 대한 회개는 없었던 것입니다. 저는 탄자니아에서 아내와 함께 주님을 섬기고 있는 선교사입니다. 제가 22살 되던 해인 1974년도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말씀 안에 자라갈 때 예수전도단 오대훈 목사님과 예수원 대천덕 신부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분들을 통해 성령 충만의 삶을 알게 되었습니다. YM 총재이신 로렌 커밍 목사님과 조이 도우슨 선교에 대한 말씀을 듣고 열방 선교에 대한 비전을 갖게 되었습니다. 한국 예수전도단에서 오대훈 목사님으로부터 말씀 양육과 하나님의 성품을 열심히 공부하면서 선교의 꿈을 구체적으로 준비하다가 1983년도에 평신도 사역자로 아프리카 케냐에 갔습니다. 처음에는 2년간의 학생 선교사로서 단기 선교의 꿈을 가지고 갔습니다. 1년이 지난 후에 YMDTS 학생들과 함께 열악한 환경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던 케냐 마사이 부족안에 가서 사역을 하는 중에 아프리카 장기 선교에 대한 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1991년도부터는 이웃나라 탄자니아로 사역지로 옮기면서 비전 선언문을 작성하고 장기간 그곳에서 사역을 하였습니다. 현지 사역자들을 저희 지도자로 모시고 그들과 함께 동역하는 개척사회에 열중했습니다. 제가 현지 사역자들이나 지도자들에게 가장 효과적으로 동역할 수 있는 부분이 개척사역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탄자니아 선교사역의 후반부를 준비하는 과정에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던 저희 도덕성이 무너지는 치욕스러운 사건이 있게 되었습니다. 생명까지 내어주시며 저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잠시 배반하고 이기적인 삶 가운데 빠졌습니다. 이러한 이기적인 삶의 결과로 33년간의 선교의 삶과 간증이 어떻게 허무하게 무너져 내리는지를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선교지를 떠나 한국으로 돌아와 수치와 치욕, 고통의 회개 가운데 운둔의 욕조통 안에서 저희 삶 전체를 점검하고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아내와 가족보다는 사역 우선자로서 일 중독자의 삶의 결과가 어떠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가족의 기둥 같은 아내의 인내와 신실함은 깨어져가는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도구가 되어 주었습니다. 상담 전문가이시고 목사님이신 알 교수님께서 3년 동안 매주 1회씩 상담으로 저를 도와주셨습니다. 또한 교수님의 도움으로 임상심리 치료학 가정 공부도 할 수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성경 요한복음과 바울 서신 전체를 한 구절씩 묵상에 정념하며 묵상 내용을 다 기록할 수 있어 감사했습니다. 선교지를 떠나온 지 5년 되는 2020년 9월 초에 다시 탄자니아로 아내와 함께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아래의 편지는 탄자니아로 돌아갈 때에 지인에게 보낸 글입니다. 주 안에서 신실하시고 귀하시고
존경하는 장로님과 권사님께 드립니다. 한때는 주님께 쓰임받는 나귀가 되어 주님을 자랑스럽게 신나게 탄자니아 전역을 태우고 다녔는데 나의 교만으로 인하여 주님께서 내리시고 어두운 마곡간에 갇혀 고난의 징계 가운데 외롭게 묶여있는 초라한 나귀 같은 심정이었습니다. 언제쯤이나 주님의 부르시는 손길을 볼 수 있으려나. 지난 5년 동안의 세월 동안 자습하는 시간 속에서 탄자니아 땅을 한시도 잊지 못하고 그리워했었습니다. 다시 출발하면서 다른 곳으로 가볼까 생각도 해보았지만 이 또한 부끄러움을 감추기 위한 것이 아닐까 하여 정직하게 직면하기 위해 탄자니아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주께서 허락하시면 다음 달 9월 2일경에 아내와 함께 탄자니아로 돌아갈 계획입니다. 마치 고향 아버지 집을 찾아가서 형 에서의 얼굴을 대면해야 하는 야곱과 집 나간 둘째 아들 탕자의 심정으로 마음의 고향인 탄자니아로 가려고 합니다. 마음의 유동침과 불안의 마음은 없지 않지만 한편으로는 그거 사랑하는 주의 가족들을 볼 것을 생각하니 설레기도 합니다. 저는 전과 같이 파송을 받아 선교사의 이름으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아프리카에 있는 형제들의 국밀하심을 입어 작은 형제로 용납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갑니다. 지난 5년 동안 보지 못했던 탄자니아에 있는 사랑하는 주의 가족들을 볼 것을 생각하며 설레이는 마음으로 갔었는데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킬리만자로 베이스와 아루사 베이스 가족들, 탄자니아 모든 YM 리더들과 간사들, 탄자니아 YM 선교사들, 교회 목회자들이 모두 다 뜨거운 가족의 사랑으로 용납해 주어서 감사하고 또 감사할 뿐입니다. 주 안에 한 가족의 사랑은 모든 것을 초월하여 진실되고 끝까지 함께 해준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탄자니아에서의 제2의 삶은 현재 사역자들과 동행하며 위로하고 말씀으로 간사들과 교회 목회자들을 섬기는 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6지역에 흩어져 있는 모든 베이스들을 차례로 방문하여 사역자들과 교제하며 말씀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각 베이스마다 운영하고 있는 유치원과 초등학교 교사들과 학생들에게 말씀으로 섬기는 일에만 집중하려고 합니다. 지난 6년 전까지 개척했었던 여러 베이스들이 건강하게 세워지고 풍성한 사역을 할 수 있는 모든 근원은 말씀의 부흥만이 답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탄자니아에 도착하자마자 아루사 베이스에서부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매 주일마다 다른 교회들을 방문하여 같이 예배드리며 준비해간 말씀과 식빵으로 영육 간의 양식을 나누며 교제하고 있습니다. 탄자니아에서 진행 중인 사역은 아루사, 랭키라레, 신기다에 세운 유비전 학교 사역, 직원 25명의 파모자 병원 사역, 교회 건축 사역과 개척교회를 순회하며 말씀 사역 및 제자 훈련 강의 사역, 지역 개발을 위한 나무 심기 사역, 구제 사역으로 지역 급빈자 음식과 생필품 전달, 옥수수 구제 등이 있습니다. 탄자니아에서의 선교의 가장 큰 어려움은 선교사 비자 문제입니다.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선교 비자를 더 이상 갱신하지 못하고 어려움 속에 있고 탄자니아를 떠나는 선교사님들도 있습니다. 선교사 비자 문이 10개 열리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에 빠졌을 때나 고난을 당할 때 죄의 심판이나 고난이 주는 고통보다 두려운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어쩔 수 없다면 회개하고 오직 주께로 돌이켜 주의 긍휼과 자비를 베푸셔서 은혜와 평강으로 구원해 주시기를, 우리 마음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 주시기를 간구합시다. 오늘도 다음의 나눔을 가져보겠습니다.
각자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것을 가족이나 교우들과 서로 나눔의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나눔 1. 사랑하는 사람이나 가족의 아픔이나 죽음으로 인해 또는 견디기 힘든 고난으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에 섭섭함이나 서운해진 경험이 있으면 나눠보세요. 2.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대상, 성품으로 다가오는지 나눠보세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